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덧 5장 후반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이 복음 안에 서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갈 것을 권면해 가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 즉 주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대한 부분들의 오해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또한 권면해 가면서 교회가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믿음 안에서 또 잘 서가기를 그렇게 권면해 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자들의 태도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무방할 정도로 기쁨으로 맞아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들을 밝혀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서신 마지막인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밝혀가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충실하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사실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그 사실들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절인 주제는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드러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충실하게 유지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세 가지 중요한 표시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외우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6절과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충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그런 표시들을 나타내면서 권면해 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이 기쁨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기쁨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그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죠?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것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그들이 있고 또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도 핍박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낮 수고를 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권면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기쁨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위하여 좌우되는 기쁨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보면 환경이나 상황 또는 형편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것에 따라 기뻤다가 슬퍼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기쁨이 성도의 삶을 다스리고 그러한 것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되도록 사는 것이며 기쁨의 표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좌우지하는데 그렇다면 이 환경과 상황을 뚫고 올라가면서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핍박을 겪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뻔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어떤 은택 가운데 나를 대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얻은 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열렸을까요? 창세주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한순간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시작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 진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고 그런 굴곡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여전히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아픔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창조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을 아는 그 지각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충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또 어떠했는가 했을 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우리가 오로지 눈을 감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써라,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과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같은 어떤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특수한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떻게 하죠? 모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자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종종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핵심은 바로 아버지를 멀리 떠남에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그에 닥친 것이 무엇이었지요? 자원의 고갈이었습니다. 궁핍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아버지로 받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니 바로 사람의 종이 되고 돼지를 치게 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도 사람이 그에게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자원이 고갈이 오고 자원의 고갈은 마침내 그 사람을 종된 삶으로 부르게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결국엔 아버지를 떠난 삶은 그 비참함 그 자체가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결핍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참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로 인하여 주를 가까이 함에 나의 복에 되어진다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하지만 정말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해야 하죠? 풍성함이 가득한 그 아버지께로 가까이 함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잃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로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실 때 지체 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단둘이 만나 그렇게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미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를 친밀히 사랑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게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의식 있는 사람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나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들을 알고 자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떠한가 했을 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죠. 주님 때문에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가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기보다 나쁜 말들이 오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감사가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가 묻어나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는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대로, 자격대로 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느 정도 일하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 세상의 질서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고 공로를 세우지 못했는데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값없이 풍성한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가 열리게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질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공을 세우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은혜로 값없이 이 귀한 선물을 그저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은혜로 받는 것이 많으므로 뭐가 끊일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가 끊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못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무 근거 없이 공로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서부터 자유하며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선물을 보면 감사를 아니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격에 근거하여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환경이 모자랄지라도 남들보다 조금은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이유의 그 고백들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늘 모자람만 탓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감사가 끄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특권이며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매일의 삶에 이러한 감사가 빠지지 않고 감사가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귀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사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믿고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된 귀한 복을 누려가면서 감사로 채워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했죠?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모습임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본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들, 그 방법들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19절 어떻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멸한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깨져 있고 망가져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도, 이해를 해도 때로는 닫혀진 마음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연약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늘 날마다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찾으며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 빼앗가지 않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20절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대부분 이 예언이라는 표현은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언을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의 약함과 질고의 핵심인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동의해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4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져서 유실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속에 넣고 이 말씀을 잘 지켜 인내로 맺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로 결실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살 수 있는지, 구원이 어디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가십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순종해 가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예언을 멸하지 않는 것, 이 모습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갑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게 범사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악이 무엇인지 지각이 열리게 되고 무감각함이 열리게 되며 무지가 열리게 되어서 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악의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 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 있어져야 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알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해 가는 그러한 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분명히 다시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잘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믿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3가지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믿어가는 이러한 귀한 표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시각과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